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에스더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데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이 16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결국 이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다 진행되지는 않고 중간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가정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정식 언약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해요. 이거는요,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자마자 금송아지를 숭배하여서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되어 있죠. 이 모습이 출애굽기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레가 지금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딤을 보고는 자기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과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첩으로 주었다라는 표현과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고 있죠. 게다가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 숭배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고 배운 게 있다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야 우리도 신이 필요한데 아론에게 가서 당신이 신을 만드시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신은 사라진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들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얻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의 내용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판단하는 일에 사람이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아서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그 실과를 따먹은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모습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과도 좀 일맥상통하고 또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죠.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나 시내산에서의 범죄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85세입니다. 85세에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85세에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도 않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하갈이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일이 흔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사레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종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것은 양쪽 다 문제죠.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갈을 남편에게 준 것도 잘못이고 또 아브람으로서는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갈이 아무리 내 자녀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하갈은 아내가 아니고 여종일 뿐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질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질서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즉 하갈이 자신이 그냥 여종으로서 주인의 아이를 베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례를 멸시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내 책임 아니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죠.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것도 문제고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임신시킨 것도 문제고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것도 문제고 아브라함이 그 두 여인 가운데 질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생깁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고 그야말로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만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혼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의 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범죄는 결국 비슷한 양상을 띠게 마련입니다. 결국 그 범죄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의존하고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러니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레는 그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그 지위에서 추락하고 그 가운데 평화는 깨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서로 누가 책임이다 하면서 떠넘기면서 각종 학대와 갈등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가운데 범죄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되고요. 조급히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언제나 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또한 죄악의 방법을 인생 가운데 절대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 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죄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이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